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날입니다. 말씀을 주셨던 날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날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이 아니라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풀어주시고 생수를 공급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포함된 모든 성도들의 영을 열어주시고 영을 깨워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이 불이 되고 칼이 되어져서 사람들의 심령을 깨우고 사르는 또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약속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야기를 할 때에 요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엘서 이야기를 하면서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이 말씀이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또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말세의 끝에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하면서 28절 이전에 27절까지의 말씀들을 놓치고 지나갑니다. 놓치고 지나가는데 이 요엘서 2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까지 1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확 지나가 버렸는데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완전히 땅이 초토화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메뚜기는요 아주 온순하고 온화한 곤충입니다. 메뚜기는요 기엽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메뚜기 튀김 드셔보셨습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고시하고요 맛있습니다. 메뚜기는요 아주 온화하고 온순하대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요, 이 메뚜기가 때를 이루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요 난폭해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비슷하죠? 사람도요 하나하나 띄놓으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하나 띄놓으면 그렇게 온화하고 온순하게 짝이 없어요. 여러분, 머리를 빡빡 깎은 깍두기 형님들 보셨죠? 한 명 한 명씩 만나면요 마음이 어찌나 따뜻하고요 드라마 보면서 웁니다. 울고요. 격투기 선수, 우리나라 로드 FC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격투기 선수 가운데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머리 민머리에 아주 난폭하게 생긴 그 애가 하나 있습니다. 걔가요 드라마만 보면서 웁니다. 드라마만 보면서 우는데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퀴벌레. 바퀴벌레를, 인상은요 바퀴벌레를 씹어 먹을 것 같은 인상인데요 바퀴벌레만 보면 엄마 이러면서 막 소파 위에 뛰어 올라간다는. 그런데요 경기에 나가면요 얼마나 난폭한지를 몰라요. 메뚜기 하나는요 온화하지만 때를 이루면요 이게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난폭해진대요. 사람들도요 하나하나 띄놓으면 좋은 사람이지만 모아놓으면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괜히 막 가는 너무 차 백미러를 발로 차 부사쁘고 막 자전거 능가쁘고 막 괜히 그래요. 근데 집에 혼자 앉아서는 두려운 마음, 연약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요 지나가 버렸는데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완전히 땅을 초토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요 그보다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느라.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느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15절에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여기는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세상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모든 백성들이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육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아멘.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돌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온 백성들이 주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수들로 하여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18절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18절에 보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면서 거기다가 숫자 2가 적혀져 있어요. 숫자 2가 적혀져 있죠. 쭉 내려가면 무슨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2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원어에 어떤 뜻이 있다는 겁니까? 과거사를 완전히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꼬장꼬장하게 우리 하나님 뒷방 늙은이처럼 꼬장꼬장하게 네 옛날에 그 눈빛이 좀 그렇더라. 그러면 괜찮다. 이런 꼬장꼬장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돌아오면 과거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씻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진히 마음이 뜨거워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본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입니까? 복입니다. 왜?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십니까?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세요. 열심히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다? 저주잖아요. 그런데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얻어요. 자, 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복을 주십니다. 왜요? 이미 메뚜기가 한번 썰어버렸습니다. 이건요 싹이 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요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을 쫓아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22절에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마라.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요 제각각의 안성맞춤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땅은 땅에게, 들은 들에게, 짐승은 짐승에게, 시온의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안성맞춤의 복을 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21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22절에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마라.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어디가 복을 받아요? 땅이 복을 받아요. 들짐승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면 땅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면 나라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면 들짐승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멘. 이 시대의 이 나라의 문제는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긍휼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고 들짐승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서면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이 도시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고 돌아오면요, 땅이 복을 받고 들짐승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육의 복을 주시고 영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23절을 한번 보고 25절을 한번 보고 24절입니다.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기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득하고 넘치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째째하게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주십니까?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어떻게 주십니까?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인생입니다. 받아 누리실 때 차고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의 복, 영의 복.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메뚜기가요 썰어버렸는데 완전히 땅을 식혀버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메뚜기, 황충,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도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빼앗긴 것을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도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부암로교회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빼앗긴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주님께서 도로 찾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바깥에서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다 도로 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면 교회에 회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삶에 이 땅의 회복까지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 찾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먹되 어떻게 먹고? 풍족히 먹고. 풍족히 먹는다는 것을 우리말로 바꾸어 버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1번 배부르게, 2번 배 터지게. 배 터지게. 주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바깥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도로 찾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풍족히 먹되 어떻게 먹게 하신다고요? 배 터지게 먹게 해주시겠다. 우리 하나님 너무 통이 크시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답은 하나님 바깥에서 잃어버렸던 것 어디로 돌아오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면 성도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서면 배 터지게 먹게 해주시겠다. 풍족히 먹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육의 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아무것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하와이에서 목회하시는 이연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하는 메시지 가운데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 시작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교회에 올 때에도 우상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자기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에 라헬이 아버지의 뭘 훔쳤습니까? 드라빔을 훔쳤어요. 드라빔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소형 우상입니다. 이동이 가능하고 자기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점을 치거나 뭐 이렇게 섬기는 소형 우상입니다. 드라빔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드라빔을 가지고 예배 때에도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스마트폰, 휴대폰. 예배 시간에도 오늘날 이 휴대폰이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찔리더라고요. 눈만 뜨면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눈만 뜨면 뭐예요? 일단 폰 열어서 메일 확인하고 문자하고 카톡 확인하고 이게 오늘날 우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아무것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것 대신에 손에 성경을 항상, 그래서 제가 성경을 손에다가 들고 테이프를 한번 묶어뿌릴까 이런 생각까지 됐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육적인 복, 영적인 복을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체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있어요.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타고난 몸의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조직이나 뼈에 또 어떤 영향을 주는 성질이나 성향을 이야기할 때에 체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것이 몸에 익숙해지잖아요. 어떤 것이 몸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체질화되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체질화. 그래서 한약방에 가면 한의원의 한의사들도요, 약을 쓸 때에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타고난 체질에 따라서 약을 씁니다. 체질에 따라서 약을 써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요, 어떤 사람은 토마토가 몸에 맞는데 어떤 사람은 체질에 따라 토마토가 몸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기가 몸에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구분하여 먹는 이런 체질론,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회사를요 더욱더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회사를 뭐 한다고 그럽니까? 체질 개선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진보, 더 나은 발전을 이룬다고 말해요. 회사가 체질을 개선하여 발전을 이루고, 요즘에는요 다이어트 할 때에도요 체질 개선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체질이 개선됩니까? 회사가요 체질을 개선하여 구태의연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도약하겠다 하지만 또 거기에 뭐가 나와요? 또 기득권 세력들이 나오고 또 구구창창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10년 지나면 뭐 해야 돼요? 체질 개선해야 돼. 나라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체질 개선. 다이어트를 할 때 체질에 맞게 다이어트를 하고 개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려면요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마음을 놓아버리면 우리 몸은 또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의 성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제일 잘 변하는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체질을 개선하고 내 삶을 개선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목표를 세웠는데요,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도루묵이 되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난 눈을 뜨면 나 오늘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루에 눈을 떴는데 그 다음날 되면 머리맡에 여전히 성경보다는 스마트폰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베개 옆에 두고 자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베개를 집어 던져버렸대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마트폰을 베개 옆에 두고 자면 위험하다고 하면 스마트폰을 치워야 되는데 베개를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안 변해요. 우리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또 각오를 하지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에게 주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요엘 선지자만 던졌겠습니까? 그 앞에 나오는 호세아, 다니엘,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종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심판의 메시지들을 던졌지만 그들은 추구장창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는 것 같았지만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게 옷만 찢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을 찢는다는 심장을 찢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육적인 복,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형식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주님은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밖에서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뭘 외치고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엘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엘은 하나님 같은데 요는 담요인가? 하나님은 담요시다. 알겠죠? 그렇죠? 요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예호바 할 때에 그 그래서 요엘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와 동행하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이 나라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현재의 어려움들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른 모든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기억나게 하십니까? 주님이 이르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씻는다고 말합니다. 죄를 씻어서 체질 개선이 안 돼요. 성경은 엄격하게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열매 맺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뭡니까? 형식적으로 주님, 나 이제는 죄 안 지을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오늘날 우리 교단은 세례를 약식으로요, 물을 찍어서 머리에 뿌리는 세례를 줍니다.
근데 원래 성경적으로는 침례가 맞습니다. 뭡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어야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사는 법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 맺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체질을 개선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안 해요. 완전히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고, 완전히 옛 성품이 죽어져야 되고, 옛날에 나는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나는 없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뭘 알게 하세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누가 이런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 그것이 뭡니까?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살리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의 생명을 뭐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잃어버린다는 것이 뭡니까? 잃어버린다는 이 원래의 원의 의미가 뭐냐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유 가운데 어느 한 일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 가운데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깨지고 파괴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자기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어느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원래의 원어의 어미대로 완전하게 직역을 한다면 어디 갔구나? 사라졌겠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본문에 맞게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스스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완전히 파괴될 것이요.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 때문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키면 자기 목숨을 말씀 때문에 스스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키려는 것을 완전히 파괴하면 우리가 뭘 얻게 되어져요? 영생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나를 완전히 깨트리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그냥 우리 가운데 치유, 그냥 우리 가운데 짜릿짜릿한 임재,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세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면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내가 완전히 파괴되지 아니하면 열매 맺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영생을 얻게 하시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이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져 버린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져 버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자기들의 양식을 먹으며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려고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요, 계속적으로 뭘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썩는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인간은요, 계속해서 썩을 양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성격이 일부분이 아니에요. 어느 체질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체질의 어느 부분을 바꾸어서 좀 더 낫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는 법이 없으면 열매 맺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간순간 느끼잖아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느끼잖아요. 뭐 했다는 거? 내가 여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 죽지 않으면 열매 맺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부인이라는 말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인이 뭡니까? 와이프가 아닙니다. 완전히 내가 파괴되어지고 완전히 죽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죽어질 때에 비로소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비로소 영생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가 되어져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이게 칼빈 성님이 얘기하는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양식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이 주세요. 그 양식으로 목말라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양식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좋아하는 아이돌 좋아하는 그 애들 사생팬들 한번 보세요. 걔네들이요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요 연예인들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따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노래가요 그냥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콘서트장에서 아이들이요 아이돌에게 환장을 하면서 따라 부르는 노래들 보세요. 그들은요 영혼을 담아서 불러요. 그리고 그곳은 뭐가 되어집니까? 예배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예배합니까? 그 아이돌을 예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뒤에 있는 영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에 영혼을 담아 부르지 않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의 찬양을 드려도 주님 앞에 영혼을 담아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드라빔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세요. 아니 갈망하지 않는데 갈급해하지 않는데 주님이 왜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갈망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지 않는데 주님 안 주세요. 앉아 있는다고 주지 않습니다. 영혼으로 노래하지 않는데 주님 안 받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영혼으로 노래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갈급하게 사모하기를 원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2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뭐예요?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 갈급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가난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다는 것. 성경에 가난하다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상대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절대적인 가난은 뭐겠습니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내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반드시 있어야 될 그것이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상대적인 가난은 뭐예요? 이건 뭐 없어도, 이거 하나 잃어버려도 크게 내게 타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없다고 제가 환장을 하겠습니까?
이 커 없다고 제가 일상생활에 내가 뭐 지장이 있겠습니까? 이걸 상대적인 가난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이 가난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정말로 내게 있었어는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내게 없는 거예요. 정말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것을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 환장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이사야 61장에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될 것을 구하는 이 심령이 성도들에게 필요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마치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뭐 오늘 내가 뭐 말씀 안 들어도 뭐 집에 가서 뭐 유튜브 틀어놓고 들으면 되지 뭐. 이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가난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가난함을 우리에게 여기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가난한 심령들을 불러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세상의 굶주림이나 생활의 어려움이나 세상의 가난함보다도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길을 열고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42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사슴은요, 이 식도가요 셀로판 종이처럼 아주 얇아서요 제때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붙어서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이게 붙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주님, 생수가 내게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영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생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포토코스인데요, 이걸 히브리어에서는 아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브라는 단어는 가난하다, 비천하다, 겸손하다, 온유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를 때려도 바보처럼 웃는 이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을 말씀드렸죠. 모르면 넘어가. 제 고등학교 때 딸내미 3명이 제가 외삼촌 댁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외삼촌 댁에서 버스를 타려면 용남의 민을 화산면 거기서 올라가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타는 데까지 한참 걸어가요. 한 10분 15분 이상 걸어서 올라가요. 올라가면 딸내미 2명 3명 어떤 날 2명 어떤 날 3명 따라오면서 엄마야 자 팔푼갑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나중에 아가씨가 되어가지고 오빠요, 오빠 고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뭔지 압니까? 내가 우자는데 혼자서 가방 메고 학교 가면서 버스 타러 가면서 혼자 이질 한번 보세요. 그래 물 줄까? 새끼들 물 줘? 반석을 성질 부리면서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절대적인 가난한 빈곤함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것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절대적인 가난, 이 온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채워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말씀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아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겠다, 흘러넘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아멘.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에는요, 바닥을 닦던 걸레를 가지고 자식들 이맛박에 던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때가 있죠.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보죠? 온유하셔서 밥을 먹다가 앉은 식탁에 의자를 들고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어요. 저런 인간이 다 있노,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시지만, 그런데요, 날마다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 죄악된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요동을 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그냥 들어가서는 안 돼요. 흘러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순종함에 끌려가십시오. 아멘. 성령님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진리로 가운데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 말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까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우리 보암로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절대적인 빈곤, 주님 말씀 아니면 나 죽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가득한 상태, 그 온유한 모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시고 이끌어달라고 구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